설이나 이 추석이 되면요, 매번 방영했던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머털도사라는 만화인데요. 다 아시나요? 1989년에 이 MBC에서 이제 방영이 되어서 최고 54.9%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 있는 이 만화였습니다. 이 머털도사가 참 재밌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에 중국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희 장인어른은요, 이 중국 드라마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아마 이 남편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 무술을 하는 그 화려한 액션을 보면서 정말 이게 좋아했던 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머털도사가 그와 비슷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무술을 가지고 한 만화였기 때문입니다. 이 무술을 소재로 한 머털도사라는 만화는요, 두 명의 고수 밑에서 제자로 수련하는 이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수들은요, 자기의 그 제자들에게 무술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 자신만의 그 철학도 같이 가르치죠. 그래서 그린 주인공인 이 머털이는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도록 이 스승님께 배웁니다. 그리고 악영으로 등장하는 이 거꾸리라는 이 제자는요, 욕심 많고 이기적인 스승님 밑에서 똑같이 배우게 됩니다. 이 만화의 결과는 다들 아시죠? 제가 괜히 스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 머터리가 거꾸리를 이기고 마을을 이제 평화롭게 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만화를 보면서요, 저도 이런 스승님 밑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여러 가지 도수를 배워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추석이나 이 명절 때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성룡이 나오는 이 취권입니다. 이 취권이란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액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인가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라고 해도 나 혼자 배우기라는 쉽지가 않죠. 결국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야 하는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분명한 스승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나 그리고 각 교구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 집사님들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원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참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더러 이 증인된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를 삼는 장면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제자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지, 그리고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신 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다면 어떤 자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 만화 영화를 자주 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제자를 삼는다는 말에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거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해낼 줄 아는 것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이 스승님 밑에서 인정받고 제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미리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한 조건으로 제자를 뽑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었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이에 12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 하나 조건을 달지 않고 12명이 다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와 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 제 발로 찾아와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거나 엄청 대단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그다지 훌륭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더라도 그런 때에더라도 예수님은 그가 원하시는 대로 부르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가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훈련도 안 되어 있는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자들임에도 제자로 부르시고 삼으시는 것일까요? 성경에는요. 12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제자로 삼으셨는지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몇 명의 제자들의 경우가 기록되어 있죠. 그중에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찾은 말씀의 1장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으시죠? 예, 마가복음 1장입니다. 16절에 20절이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말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네 사람 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이 제자로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딸랑 하나 듣고 그 자리에서 쉽게 따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 한마디가 가져다주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자세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 배경되는 곳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요, 수많은 군중들이 이 갈릴리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호숫가 저쪽 한 구석에 배 두 척이 나타나면서 어부들이 등장합니다. 이 어부들은 그날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한 어부의 배에 타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배를 무태서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는요, 그런 예수님의 말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서 군중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 이 배에 오르시고 배를 무태서 조금 띄우라고 한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그전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시간 순서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먼저 이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이 가장 처음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안드레는 이미 그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는 것을 듣자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인 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 이 모든 일을 설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때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의미의 게바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바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무태 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분명 베드로는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놀라운 기적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단면이죠. 안드레를 통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그가 평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까지도 경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현실을 어떠합니까? 결혼한 사람이죠. 어쨌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에게는 생활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던 점이었죠. 가난한 베드로에게는 이 생활고라하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짐이었고, 이 짐이 베드로를 생계 현장으로 내모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고단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지만 자기는 그 부르심에 도저히 응답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날에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일을 해서 고기를 잘 잡아 먹고 살면 되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어쩐 일인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것이 다 헛수고가 되었다니, 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너무나 허무하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배를 끌고 호숫가에 돌아와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몸 어느 곳 하나 힘이 없고 축 처진 몸으로 이 일을 하자니 자신의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낙심에 찌들어서 아마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엄청난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베드로에게 배를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탁에 거절을 못합니다. 그 전에 그 장모님의 병을 고쳐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무태서 배를 띄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바로 앞에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 속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요, 그 말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치고 계셨고 그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바치고 드디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그물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미 다 정비를 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그 그물을 다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업을 모르시는 목수이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베드로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그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 자라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안드레한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나 장모님의 열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도 이 충격적인 사건이긴 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피라미 하나 건지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작은 믿음 하나로 순종했더니 이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이 정도 물고기면 나는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베드로의 인생에 고기 잡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지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고기 잡아서 먹고 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만에게 신뢰했던, 계속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도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의 그 능력이 대단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다시 주저거리고 망설이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겠습니까? 이때 이 베드로의 말을 듣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두렵고 무서워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보고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장차 네가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요,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과거에는 네가 물고기를 건져 올렸던 그 손으로 이제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손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랐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어부는 어부인데 이제는 낚는 대상이 달라졌던 것뿐이야 라고 지금까지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표현으로 이 제자의 인생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도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의 무게에 부딪히고 그것 가운데 작고 연약하지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었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그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부르시고 또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예전 방식 그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제자로서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이후로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완전하게 산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인생이 아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인생이더라도 믿음으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받은 자의 특권은요, 이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대해 담대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원하심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격과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 한마디로 우리의 따를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에 고통과 문제 그리고 걱정이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풍성한 사랑과 섬김 그리고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